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나오는 내용들인데 마가복음 14장이 마치 소계시록이라 할 만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안 보지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계속 흘러가고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출발시키셨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낱낱이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미 정해두고 계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냥 끝없이 가거나 빙빙 돌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발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끝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어느 지점쯤 와 있을까요? 출발점일까요? 중간점일까요? 마지막일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 전 과정 속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시작을 1로 보고 그 마지막을 10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도 9나 10점에 와 있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구약의 역사인데 수천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그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셨지만 인생은 곧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도 될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며 또한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구약의 역사 가운데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사 생명의 주로 삼으시며 하늘로 오르신 후 그리고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추수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종료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죄의 세력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 구속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한 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새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곧 지금 복음 시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대, 곧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역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마지막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역사의 종말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이 무슨 표시나 징조가 있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임에 대한 징조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복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특징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분명히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단자들,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사람들의 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길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온갖 이단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징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라는 뚜렷한 징조인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각 처처에서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 여기저기 아주 갑자기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끄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무슨 여러 가지 놀랄만한 그런 강력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변한다든지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타락한다든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는 사회적, 자연적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심한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윤리가 무너지며 온갖 죄악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마지막 징조이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 오신 이후부터 벌써 일어났고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말세의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특히 미혹자들의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줄로 알고, 주의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로 알고, 말씀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여기저기 온갖 이상한 소리, 두려운 소리,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것이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난과 세상 종말을 향하고 있는 징조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고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추수하는,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돌아오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지만 나를 잡아간 그들 앞에 서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임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세인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택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 모든 택한 자들이 주께로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종족에게 다 전해졌을 때에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그때 온 세상이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할 그때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말은 끝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온 세상 죄악과 사단의 무리가 붙잡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세의 징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사건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 신호탄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입니다. 서지 못할 곳, 절대로 그곳에 서서는 안 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이지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또는 9장 27절, 12장 11절 등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장차 이스라엘이 수리아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유린당하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세월이 흘러 BC 168년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성전을 장악하고 그 안에 모든 제사를 폐지해버리며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우상의 신상을 세워 경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 제단 위에 부정한 동물, 돼지의 피를 뿌리는 하나님을 극도로 경멸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 버리고 맙니다. 유대교를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며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에 로마의 독수리 문양이 있는 우상의 깃발을 세우지 말아야 될 그 성전 거룩한 그곳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10만 명이나 살해해버리고 9만 명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인이 독수리 문양 우상의 깃발을 꽂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전에 예언에 말씀하신 것을 믿고 빨리 산으로 도망쳐 나간 사람들은 그때 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설마 이 성전이 무너지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전에 무슨 일이 있어라 하고 오히려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그곳, 주님이 그 성전에서 영원히 나와버린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성전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성전, 이스라엘 그 백성을 무섭도록 심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사건과 함께 참으로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볼 때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도 정확하게 이 역사 한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이 남아있는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세상의 종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말세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주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계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절대로 서서는 안 될 그곳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우상들을 말하고 세상 죄악들, 악한 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이것은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 대신 세상의 생각과 죄악들의 사상들, 온갖 세상 이야기들이 이 교회 위에 채워질 때, 교회가 세상처럼 될 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교회와 세상이 똑같을 때, 이게 교회인가 싶을 때, 차라리 교회보다 세상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 교회 아닌 그 교회로부터 빠져나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이든 지금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살필 여가가 없습니다. 뭘 가지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빨리 그곳을 빠져 도망을 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간판이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이 붙었다고 다 안전한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면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아야 될 무서운 곳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해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이곳을 빨리 도망쳐 떠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곳을 떠나면 여러분은 죽는 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살 길도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믿음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만큼 안전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곳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혼돈의 세상 말세를 살아가되 아름답게 건강하게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둘째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엄청난, 정말 엄청난 환란이 한번 지나갈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110만 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9만 명을 쇠사슬에 묶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여자들, 부녀자들 아무 상관없이 다 죽였습니다. 자비나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라고 봐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인 너무나도 큰 환난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도망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환난의 고통, 그것을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도망할 수 없기에 다 잡혀 무참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일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도망가기가 어려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에는 전어무한, 듣도 보도 못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엄청난 환난이 한번 지나갈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무시무시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의 바람이 말세의 마지막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왜 이 큰 환난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짜 가라지를 떨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큰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마지막으로 구별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난 앞에 수많은 소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 환난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의 환난이 너무 커서 아무도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이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큰 환난을 보내되 그 환난 중에도 자기가 택한 백성은 구원하되 그렇지 않는 자는 그 환난에 모두가 나가 떨어지게 하여 질 것입니다. 정말 이런 큰 환난이 말세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어 질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환난이 아니라도 한번 한국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교회답지 않는 교회, 성도답지 않는 교회, 뭐가 교회인지 성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때에 이제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좀 교회로부터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는 혼란의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흔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은커녕 누가 옆에서 좀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토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기 좀 걸렸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다른 사람과 온갖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와의 약속은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그 믿음으로 무슨 환난을 견디며 무슨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조금만 불어닥쳐도 어김없이 당장 휴지 버리듯이
내 신앙을 버릴 자가 된다면 그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병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내 자녀가 다른 누구처럼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큰 환난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그 환난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며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십시오. 그 종말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환난과 고난, 고통이 계속되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려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푸라기는 잡은 게 아닙니다. 잡아나 마나 그는 죽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혹자들이 다가와서 여기에 방법이 있다, 여기에 치료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미혹자들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기 있다 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여기 뭐가 있다 하면 이리로 우르르 왔다가 이렇게 혼돈하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말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미혹하려 들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마치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능력, 온갖 희한한 능력을 부여받아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특별히 말세에 기적과 표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이것은 사탄도 행하며 그 종들에게 주어 행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당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고 방언도 하고 온갖 신기한 일들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표적을 행하느냐, 누가 그 표적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가 거짓된 것입니다.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병이나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마귀가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곳에 일어나는 기적은 사단의 역사에 불과하며 그 기적을 따라 헤헤거리며 따라간 자들은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기적도 표적도 신기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환난이 오기 전에, 마지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오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그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큰 유혹 속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실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살아낸 자만이 그 유혹을 이기며 그 마지막 환난을 이기며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평안할 때 정말
어떤 말로 좋게 말할 때, 편안할 때, 아름답게 말할 이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 믿음을 키우며 세상 좌우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치달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주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의 밀려간 기대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힘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에 태어나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그때에 세상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섬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게 주옵소서. 때로 표적으로 기사로,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유혹하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서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말씀, 주의 교회의 말씀에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혼돈의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모여들며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두가 함께 주를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아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